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인생은 연습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실전입니다. 매일매일의 경기의 내용이 중요하며 매일매일의 승패가 영원히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기록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면류관을 받게 해 줍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낭비됨으로 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성적표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절제가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게 되며 우리의 성적표를 만들어 나갑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교수 생활을 하면서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것, 학기 말에 성적을 내는 것입니다. 시험지를 채점하고 리포트를 읽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학생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신학생들은 교수인 제 마음을 흐뭇하게 기쁘게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르쳐준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고 또 페이퍼를 멋지게 쓰고 학생의 신분을 잘 수행함으로 해서, 반면에 기대하시듯이 어떤 학생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문제를 계속 틀려요. 엉뚱한 답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다고 얘기해 줬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아니면 답을 아예 못 쓰든지. 그런 분들을 보면 할 말이 아니지만 좀 짜증이 납니다. 그 다음 문제 또 틀리고 그 다음 문제 또 틀리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그 학생을, 그 목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다시 자백하고 죄송한 마음 주 앞에 하려고 저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적은 공정하게 매깁니다. 미워하진 않지만 성적은 공정하게 매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24절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경기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 많이 달리지만 1등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뜻이죠. 당시 헬라 문화, 헬라인들에게는 올림픽 경기를 위시한 4개의 중요한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 다음으로 중요한 경기가 이스미안 경기였는데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도시에서 이 경기가 2년마다 열렸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바울이 49년부터 51년까지 고린도에 있었으니까 이 이스미안 경기를 관람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이스미안 경기를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많은 선수들이 많은 애를 쓰며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을 비유로 들어 바울이 설명합니다.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고 그들을 독려합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1등 한 명만 상을 받지만 그러나 믿음의 경기에서는 최선을 다한 자라면 누구나 다 상을 주십니다. 누구나 다 면류관을 받게 해 주십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다투는 자라고 되어 있는 표현, 열심히 애쓰는 모습입니다. 원해 보시면 이 다투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아고니조마이, 에고니, 영어의 에고니라고 있죠. 영어의 고뇌, 어려움, 고통, 이렇게 많은 고통을 무릅쓰면서 열심히 싸워나가는 그러한 경기 참여하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감수하며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미안 경기를 시작하는 개막식에는 선수들이 다 모여서 돼지고기를 썰어놓고 우리식으로 말한다,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돼지 머리를 놓고 거기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고사를 지내며 서약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경기에 임하겠노라, 최선을 다하겠노라,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10개월 동안의 강한 훈련에 돌입하고 나서 10개월 후에 실제 경기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10개월의 기간 동안에 모든 선수들은 절제를 합니다. 자기들의 감정도 절제하고 충동도 열망도 절제하고 심지어 음식도 절제하며 가장 최적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 10개월 동안 애쓴 후에 경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말씀하길 그러나 그들의 받는 관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상기시켜 줍니다. 그 이스미안 경기에 상을 받고자 하는 그 상, 그들이 받는 월계관, 소나무나 샐러리, 나뭇가지, 이파리로 만든 월계관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시들게 되고 맙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약 500드라크마, 오늘날로 한다면 2, 3만 불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상금도 주어지고 평생 그 스타디움에, 그 극장에, 원형극장에 항상 첫 번째 열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도 주어지고 그리고 평생 음식, 먹을 것을 제공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것이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간다고 바울이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의 결단을 밝힙니다. 26절에 보시면 내가 달려가지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즉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또한 동시에 지속적으로 달리고 또 달린다고 설명합니다. 자기 예를 들어 자신의 결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아니하고 나는 매일매일 달려가노라.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시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허공을 치는 이 싸우는 것은 권투의 그러한 비유입니다. 권투할 때 상대방을 정확하게 가격하기 위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아무나 허공을 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효과적인 효율적인 삶과 사역을 위해서 나는 애쓴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바울의 강한 열망이 담겨져 있으며 우리 속에도 이 강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상을 얻기 위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 2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결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줍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것은 25절에 말씀했던 절제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가
싸우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전쟁에는 우리 육체가 많은 영역에서 많은 경우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많은 경우 육체를 통해 싸워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육체를, 몸을, 육신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몸과 우리의 행동을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매사에 있어서 이러한 원리를,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갔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땅히 먹을 수 있는 고기, 그러나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 복음의 확장을 위해 나는 내 권리와 내 자유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이 내 몸을 복종시키는 한 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없애는 것뿐 아니라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된다면 내 자유와 내 권리마저도 포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20절 하반전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버림을 당한다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조금 over translation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마치 우리가 버림을 받아서 구원을 잃을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주는데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해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렵다.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까 두렵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승리자의 썩지 아니할 관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며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며 신앙의 후배인 우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모두 다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자.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멋지게 박싱을 권투를 해나가자고 싸워나가자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짧게 3가지 정도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교훈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 절제하는 삶을 살라. 첫 번째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에 내가 혹시라도 쓰임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그 은혜를 너무 아까운 너무 고귀한 그 은혜를 내가 전해야 되겠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며 거저 먹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며 거저 먹기 식의 삶을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놀며 거저 먹기 식의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살아도 괜찮겠다고 하는 그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영혼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만을 고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염치 없고 파렴치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체면 차리지 못하고 파렴치한 염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고귀함을 잘 알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자들만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할 의욕이 있으며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은 곧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절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기 절제라고 하는 육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뒷짐만 지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열심히 절제하지만 동시에 뒷짐을 짓고 있는 모습을 부인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 성령의 이끄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결코 성령님을 의존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게 뒷짐만 짓고 있는 모습은 육체를 쳐 복종케 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오히려 육체를 의지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절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와 훈련은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육체의 움직임은 우리의 머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야지라고 다짐하지만 피곤한 몸이 장애물이 됩니다. 더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나를 번쩍 들어서 침대에서 끄집어내 방 위에 세워놓으시는 경험 저는 아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담은 평생 그러한 경험 못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졸리고 해도 내가 눈을 비비고 내가 침대에서 내려와서 주 앞에 기도를 해야만 성경을 펴야만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우리 손을 억지로 성경을 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저녁에 일 마치고 돌아와서 주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이 슬슬 감기게 되죠. 피곤하니까요. 그러기에 거기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절제 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몸을 지배해야만 되는 내 피곤한 몸을 어떻게 하든 일깨우며 내 의지를 다 발휘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몸을 데려다 놔야만 하며 말씀을 묵상해야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때 거기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야만 성령님의 능력이 내 영혼을 뒤덮게 되며 내 영혼을 관통하게 되며 나를 든든한 영혼으로 세워주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이 있고 거룩한 생각은 있는데 이 거룩한 열망과 생각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내 생각에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이끄심, 우리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힘만 가지고 안 되나, 그러나 내 순종 없이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지만 우리의 순종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며 성령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되며 성령님의 능력이 열매로 변환되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독촉하십니다. 절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며 몸을 쳐서 복종하며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과 힘주심은 다시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여름 지나고 9월, 10월 되면 다시 NFL 경기가 시작될 것이 기대가 됩니다. 달라스 카우보이즈의 전설적인 코치 탐 랜드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제가 공부했던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이사로 섬기기도 했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러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코치에 관해서 풋볼 코치의 역할은 선수들이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풋볼 선수들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필요하며 훈련이 필요하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 일이 필요한데 이 NFL 풋볼 선수들도 그 일은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기에 훌륭한 코치의 역할은 바로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코치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리스도의 주시는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얻고 싶어 하지만 마음의 생각은 그러한데 몸이 따르지 않기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독촉하시며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라고 권면하시며 크게 말씀하시며 속삭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 능력 주심을 힘입어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희생과 절제가 하나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뭔가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인가? 아침마다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겠노라. 내가 늘 찬송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노라. 늘 흥얼거리며 찬송하겠노라. 내가 매일 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분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노라. 우리의 구체적인 몸을 쳐 복종시키는 해야 될 것임을 알지만 못하고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복종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쏟을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며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몸을 쳐 복종케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시험 보는 신학대원 학생들은 교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땀 흘리며 우리를 훈련하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먼저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그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 속의 기쁨 때문인 것입니다.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거기 바울이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혹시 정신이 온전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강권하시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뒤흔드시기에 내가 그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자, 가장 복된 영혼입니다. 이 마음이 약하면 성령님께 이 마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그 자체가 내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요. 그 면류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면류관은 내가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이며 결과라고. 내가 열심히 나를 위해 했을 때 내가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뻐서 이 면류관을 너를 위해 준비했노라고. 그러며 건네주시는 그 면류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덥석 받아야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시 보좌 앞에 던져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을 찬양해야죠. 입술만의 사랑의 고백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땀 흘리며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바치며 노력을 경주하며 드린 그 증거 그 결과가 곧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며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사랑의 실체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몸을 쳐 복종하게 합니다. 이스미안 게임의 우승자는 다음 게임에 선수로 출전하지 않습니다. 다음 게임부터는 그 사람은 심판관이 되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경기를 관람하며 평가하게 됩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게 되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스릴 고울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심을 알고 믿으시고 격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울들을 쟁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점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어느 영역이 약한가, 어느 영역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또한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 복음을 위해 애썼으며 수많은 찬송가도 작시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 17명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어머니 날 상 받아야 되겠지만 그분은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17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한 3분, 4분밖에 안 되죠. 그러나 매일 꾸준히 그 아이들 하나하나 위해서 1시간씩 기도했으며 또 매 주일에 1시간씩 한 명 데리고, 즉 일주일에 17시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신앙 상담하며 말씀으로 교육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일주일에 17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남편까지 전부 19식구 밥 만들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것이 수잔나 웨슬레에게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셨다고 봅니다. 결국 요한 웨슬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 감리교회의 엄청난 복음의 부흥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레를 사용하신 것,
결국 수잔나 웨슬레가 함께 받게 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몸을 쳐 복종시켜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주님께 기도드리며 그것을 행함으로 해서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몸을 쳐 복종시켜야 될 영역,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시며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할 때에 성령께서 그 능력이,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혁혁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몸을 쳐 복종하라 말씀하시니 주님, 저희가 그 명령에 따라 그 독촉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몸을 쳐 주께서 허락하시는 생각과 그 고결한 계획에 굴복시킵니다. 복종시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점령해 나가는 한 주간의 삶,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우리를 위해 고을을, 우리가 다스려야 될 고을을 준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